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는 이름을 가진 성에 대단히 논리적이면서 또 대단히 오만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갔다가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지역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하루면 가는 길을 갔다가 삥 둘러서 3일 동안 걸어갈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오만하게 거절한 이유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생수는 성령님을 뜻하죠. 즉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오만한 여인이요, 당신이 그 오만한 자리를 벗어나서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에게 구원도 주고 또 영원한 생수인 성령도 채워주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만함을 쉽게 꺾지 않아요. 왜? 자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이 우물에서 물을 풀 수 있는 두레박도 없지 않냐고. 그런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니 도대체 당신이 뭘로 생수를 퍼올리겠냐는 거죠. 참 논리정연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우물이 자기 조상 야곱이 물려준 거를 갖다가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해요.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자, 본문 12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이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오만함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생각이 이 육체가 마시는 우물물에 매여 있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문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15절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어법이에요. 아니, 세상에 한 번만 먹으면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봐요, 줘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 오만함이 깨지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온갖 잡다한 죄는 다 짓고 돌아다니는 거죠. 네.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여인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자기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많이 가까이 나가려고 안 해요. 왜? 불편하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여전히 고통스러워해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이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냉소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시죠. 아니,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여인이 대답하죠. 전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17절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굴었던 이 여인이요, 사실은 어때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비참함을 감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군 거예요. 이 여인은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5번 헤어졌어요.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했는지 5번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의 남편이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해서 어찌 정상적으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번 하고 실패했을 때 2번째 결혼하면서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번에는 잘 살아야지. 2번째 실패하고 3번째 결혼할 때도 이를 악물었어요. 이번엔 절대로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5번이나 실패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다른 여자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자꾸 쑥덕거리니까 동네 사람들은 더워가지고 물 길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죠. 비참한 과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들춰내셨을까? 이 여인을 놀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 여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오만하게 구니까 복수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셔서 네가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 진짜 모습을 깨닫기 전에는요,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래, 예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인이요,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믿고 일평생 노력한 결과가 뭔가? 당신이 그토록 행복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쳤던 대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그동안 5명의 남편이 당신 곁을 떠나갈 때 그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당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나중에는 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요, 끝까지 자기의 능력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아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처럼 여전히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자기는 그 물이 움직여도 뛰어갈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니까 이 여인이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 100% 굴복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왜요?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예? 갈기갈기 찢어진 자기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들여다보시니까, 더러운 걸레 조각같이 악취를 풍기는 자기 영혼의 실상을 들여다보시니까. 그래서 여인이 계속해서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는 믿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지식도, 자기 경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젠 누구를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예.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상을 깨닫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상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를 갈망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여인 앞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6절 시작.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은 새로워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이 새로워져요. 그 삶의 기쁨,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 또 새 생명이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서 난 12시 뜨거운 태양 아래,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었는데, 본문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 여인이 비참하고 처참한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구원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수와 같은 성령님도 부어주셔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즉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했던 여인이 성령님을 영접한 고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 거며 내가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그 별 차이 안 나는데, 조금 잘나면 거들먹거리고 조금 못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차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한다니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까지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여인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만나자마자 1시간 만에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이 중요한 오만한 사람은 그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만남의 시간과 같은 이 기쁨과 평안, 또 생명의 희열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본문 20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묻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옳으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해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드려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본문 22절에서 한마디로 정의해요. 뭐라 그러시냐? 줄친 것만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예배의 장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는구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서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왜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하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자기 맘대로 살아요. 맘대로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니까 그래요. 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건물도 좋은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요, 사람들도 많은 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요, 음향시설도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요. 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 지금 네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대상은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안 빠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안 빠지고, 그거 다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은요, 예배가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올바를 수밖에.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는 엉뚱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문 24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자세를 설명해 주셔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요,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란 어떤 특정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가짐의 문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지. 물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같이 어느 정도의 형식이 필요해요. 단체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 형식이 조금 다르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예배당을 나서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 거예요. 자기가 다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면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불러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아무리 형식이 정확하고 흠이 없어도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진실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모양일 뿐이죠. 자, 본문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23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이때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요번에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 벽제 승하원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과 또 옆에 다른 가족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안 울거든요. 저쪽 가족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딸, 그 다음에 어머니 막 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차이구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보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 본다는 말하고는 또 다르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이냐? 예배 장소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 나오죠.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던 사마리아도 참된 예배 장소가 아니고, 남쪽 사람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도 참다운 예배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뭐 어디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구별 없이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곳이 다 우리의 예배당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배를 갖다가 특정한 장소에만 묶어둔다, 어디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예배자라면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이요,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마무리가 어디서 마무리되느냐?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도 회복되고, 단절된 대화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진짜 예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특정한 공간을 뛰어넘어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회를 세우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지금 내가 예배는 드려요. 근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게 분명하고 확실해야죠. 그래, 이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의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네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리스도가 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기다림이 간절했던 만큼 감격이 컸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어때요? 눈물, 한숨, 고통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내 인생 다 벗어 던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 자, 본문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갖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을 와서 보라. 자, 그러면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해서 피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요. 결혼 5번 했다가 5번 이혼한 거예요. 지금 다른 여자의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갖다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저 5번 결혼했다 5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의 과거를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빨리 와서 만나보세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왜 그렇게 감출 게 많은지, 왜 그렇게 자존심을 챙기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비참한 과거를 스스럼 없이 밝히는 거예요. 그 숨기고만 싶었던 과거를 갖다가 밝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목사님 딴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내놓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힘들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이를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뭐 또 회복됐어요? 단절되었던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맡기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또 그 삶을 바꾸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진짜 믿음일 때,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